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부르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문제지를 이렇게 풀 때에 문제만 잘 봐도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설교의 패턴과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된다고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서요, 그 사람 정말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대체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요, 무엇을 보고요, 또 어떤 면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한 동네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잡화점, 만물상,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워낙 동네가 좁으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잡화점에 가서 생필품들을 많이 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잡화점 주인이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쎄 얼마 전에요, 우리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젊고 잘생기고 또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한번 가서 들어보시면 귀에 쏙쏙 들어올 테니까 한번 그 교회에 가보시라고 이렇게 오는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어떤 커스터머가 그 주인에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사장님, 도대체 지난 주일에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을 하십니까? 물었어요.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자 이 주인이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말하기를, 그것은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신 뒤부터 그 교회에 다니시는 교인들이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얼마나 잘 갚는지요 하시면서 허허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솔직히 뭘 알아가지고요, 설교의 설자도 모를 텐데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잡화점 주인은 비록 교회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과연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판단이 서 있었던 겁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설교자예요.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설교자. 그 청중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는 목회자. 그러한 목회자가 진짜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인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셔요. 그 잡화점 주인, 그 사장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나의 그 신앙 고백을 내 생활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 잡화점 주인이 차츰차츰 그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하도 외상값을 잘 갚으니까요. 교인들에게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고 신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뭔가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주일날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는 그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 교회에 아주 믿음이 돈독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갤럽을 통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대답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언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은 청산유수 흘러가듯 아주 너무나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과 행동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다 하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변에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빅토밸리 감사님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매주마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 당신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믿음을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보자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로 표현해 보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행함은 나무의 열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는 서서히 그 줄기와 그 가지가 자라나면서 잎이 무성해지고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새들이 날아 깃들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그런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여지는 그 열매를 보면요,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행함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우리들의 사실은 믿음과 신앙에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행함과 믿음이요, 이 둘 다 중요해요. 믿음과 행함 둘 다 중요한데,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특별히 믿음보다도 행함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 듣는 청중들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는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자,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행함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한 예를 들어주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진심이 담긴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 상해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늘은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요, 상대방에 대한 그 관심이 우리들의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표현되어지는 그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변화와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딱 들어오실 때 좌측으로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딱 표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예수 믿고, no,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당연해요. 중요한 건 변화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이제 본당에 딱 들어오셨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셨어요.
제일 우선은 여기 보시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첫걸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경험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의 의지로도 안 돼요. 반드시 누구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매일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면 이제는 그 변화가,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예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자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아까 처음에요, 그 자파상 주인처럼 굳이 교회를 나오라고 설명하거나 강요를 하지 않아도 그 교회의 교인들이 외상값 하나만을 잘 갚는 그런 행위 하나만을 보고도 그 교회에 부임하신 목회자와 성도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며 결국 본인도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행함을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호감을 갖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으로 뭐하지 않도록,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설령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니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빅토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은퇴하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남은 생에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아마존 물류창고가 생겨나요. 내년이면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자리가 많아지겠습니까? 젊은 세대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우리가 서로서로를 칭찬하고 바깥에 좋은 소문을 내고,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새 가족들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나는 거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자라나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은요, 핸디캡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날따라 이 세 가족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저렇게 다른 성도들은 모두가 다 건강한 사지 육신이 다 멀쩡해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저렇게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저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주로, 찬양 인도로,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방봉사, 지나가다가 휴지도 줍고 어디 불이 켜져 있으면 불도 끄고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왠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설교 말씀처럼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행함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방법을 통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저도 제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도록, 저의 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다가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니? 별로 잘생기진 못했지만 이 얼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니? 바로 그런 깨달음을 받은 그 주일부터요, 이 세 가족이요,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보다도 더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교인들 한 분 한 사람을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인들마다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한두 분 감동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감동을 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 그래도 나는 걸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둘씩 성도들의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너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에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지 않겠니? 너의 그 믿음을 너의 그 행함으로 나를 증명해 주지 않겠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음과 감동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한번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